자, 자, 이제 다 실었다. 어서 출발하자꾸나. 오늘도 할 일이 많으니 서두르자고. 이곳은 예루살렘의 한 마을이에요. 주인 아저씨가 나귀의 짐을 싣고 올리브 농장으로 출발하려고 해요. 기동아, 우리 갔다 올게.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집에나 있어. 알겠지? 누나, 가자.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오늘도 누나랑 형만 데리고 가잖아. 에휴, 오늘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키동이는 아직 어려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만 했지요. 키동이는 누나와 형이 부러웠어요. 올리 아저씨,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저도 이제 많이 컸다고요. 나도 누나랑 형처럼 올리브 자루를 등에 지고 가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단 시켜보기라도 아시지? 치. 기동아, 언젠가 너도 누나와 형처럼 무거운 짐도 나르고 사람들을 등에 태우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날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신나게 놀아볼까? 아저씨, 간지러워요. 누나와 형은 늘 바빠서 키동이를 놀아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키동이는 올리브나무 올리 아저씨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올리 아저씨와 장난치다 보면 아쉬운 마음과 슬픈 마음은 사라지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키동이네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봐, 이 나귀가 맞는 것 같지? 어디 보자. 저기 저 두 나귀 등에는 짐 자국이 있는 걸 보니 이 나귀가 맞는 것 같구만. 어서 데리고 가자고. 두 사람은 키동이를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인 아저씨가 사람들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어요. 도둑이야! 아, 잡았다, 내 이놈! 아이고, 도둑이라뇨? 아닙니다. 뭐? 도둑이 아니면 당신 누구요? 왜 내 허락 없이 새끼 나귀를 데려가는 거냔 말이야? 아,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누구지? 나를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는 거지? 키동이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지만 주인 아저씨와 낯선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주인 아저씨는 키동이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허락하셨죠. 키동이가 맡게 된 일은 어떤 사람을 등에 태우는 일이었어요. 키동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맡게 된 일에 무척 신이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만 있던 내가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닌 내가 올리브 자루를 치기도 전에 사람을 태우게 되다니.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아, 올리 아저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야. 키동이가 그분을 등에 태우고 향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성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키동이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겉옷과 천을 깔았어요. 그리고 양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소리를 쳤지요.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잠깐.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소리치는 거지?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럼 내가 지금 등에 태운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야? 내가 왕을 태우는 일에 뽑히다니 말도 안 돼. 키동이는 자기 등에 타신 분이 왕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 그분을 모시기로 결심했어요.
키동이는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들이 깔려있는 길을 조심조심 걸어갔지요. 마침내 키동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 도착했어요. 그분은 키동이를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키동이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와우, 내가 왕을 태우다니. 나는 정말 특별한 낙이야.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주인 아저씨는 나귀의 짐을 싣고 올리브 농장으로 출발하기 위해 서둘렀어요. 자, 오늘부터는 키동이도 함께 가보자꾸나. 으차.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으이구, 키동아, 네가 맨 자루가 제일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왜 주인 아저씨는 얘를 데리고 가자시는 거야? 아니야, 이런 것쯤은 이제 나도 할 수 있다고. 올리 아저씨, 저 다녀올게요. 오늘은 키동이도 누나 형과 함께 주인 아저씨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마다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올리브 자루가 키동이의 어깨를 누르고 핥혔어요. 너무 힘들어. 키동이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3번이나 길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인 아저씨는 키동이의 목에 감겨있는 줄을 당기면서 다시 끌고 갔지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온 키동이는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올리 아저씨, 주인 아저씨는 왜 저한테 무거운 올리브 자루를 지게 하셨을까요? 이래봬도 저는 왕을 태운 당나귀라고요. 평범하고 무겁기만 한 물건을 싣고 다닐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 전에는 올리브 자루를 치고 가는 일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니? 아, 그건 그때 일이죠. 지금은 다르다고요. 아저씨도 제가 예루살렘 성에서 겪었던 일을 직접 보셨다면 아마 깜짝 놀라셨을걸요. 제가 맡은 일은 정말 멋지고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키동아,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단다. 올리브 자루를 나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귀에게 가장 멋지고 중요한 일은 주인이 등에 무엇을 올려놓든 그것을 성실하게 실어 나르는 일 아니겠니? 알겠어요, 아저씨. 어쨌든 저는 이런 일은 앞으로도 절대 좋아하게 될 것 같지가 않다고요. 저한테는 이스라엘의 왕을 등에 태우는 일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키동이는 날마다 물건을 실어 날랐어요. 어떤 날은 올리브 자루를 나르고 어떤 날은 심부름 가는 하인들을 태워줘야 했어요. 하지만 키동이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재미없고 힘들기만 했어요. 키동이는 주인이 자기처럼 특별한 당나귀에게 왜 그런 평범한 일들만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인 아저씨를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마치 그날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키동이는 주인 아저씨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의 왕 만세! 아니, 저분은... 키동이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바로 그분이 서 계셨어요. 얼마 전 키동이가 뿌듯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안까지 태워드렸던 그분이셨어요. 말도 안 돼. 이스라엘의 왕이 왜 저기 계신 거야?
얼마 전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거냐고. 그분은 어깨에 무언가를 짊어지고 걷기 시작하셨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바로 거칠고 무거운 나무 기둥이었어요. 기둥을 짊어지신 그분은 몹시 힘들어 보였어요. 등에는 멍과 상처가 나 있었고 머리에는 가시왕관이 씌워져 온몸으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분이 다치신 것을 보니 기동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였어요. 그분은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은 그 나무 기둥을 짊어지고 가실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죠. 내가 가서 도와야 해. 키동이는 그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주인 아저씨는 키동이의 목에 감겨있는 줄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사이 병사들은 사람들 틈에 있는 한 남자를 붙잡아서 그 나무 기둥을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결국 키동이는 끌려가시는 그분을 뒤에 두고 주인 아저씨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키동이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아팠어요. 아저씨, 사람들은 왜 그분께 그 끔찍한 나무 기둥을 짊어지게 했을까요? 그분은 왕이신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가셨을까요? 저는 올리브 자루가 조금만 무거워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던데. 기동아, 오늘 우리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분을 모시던 사람들은 언젠가 그분이 자기가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더구나.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구나. 그 왕은 자기가 못 박혀 죽게 될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거야. 깜깜한 밤이 되었지만 키동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못 박혀 죽게 될 나무를 짊어지신 거라고? 왕이신 분이 왜 그 끔찍한 나무 기둥을 쥐셨을까? 왕에게는 왕관이나 반짝반짝한 옷이 훨씬 더 잘 어울릴 텐데. 그날로부터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누군가가 키동이에게 찾아왔어요. 착하지? 늦기 전에 출발하자. 근데 그냥 우리끼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어린 나귀를 데려가서 뭐해? 아니야. 사람들이 오기 전에 도착하려면 짐을 실을 나귀가 필요해. 향유를 들고 서두르다가 떨어뜨려서 깨지기라도 하면. 아휴, 아니지. 그럼 안 되지. 거봐. 게다가 눈에 띄지 않으려면 작은 나귀가 낫다니까. 주인한테는 내가 미리 말해뒀으니까 바로 출발하자. 자! 아직 깜깜한데 이 사람들은 이 시간에 어딜 가려는 거야? 이건 무슨 냄새지? 키동이를 찾아온 여인들은 키동이 등에 짐을 싣고 서둘러 출발했어요. 한참을 걸어가던 여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게다가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바람에 향유도 제대로 부어드리지 못했잖아. 예수님은 왜 도망가시지 않고 그대로 잡혀가셨을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던 날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 생각 안 나? 그랬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바뀌었잖아. 예수님도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 거야. 응? 뭐라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라면 설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졸린 몸을 겨우겨우 이끌고 따라가던 키동이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처럼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잖아. 그러고 보면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이 아닐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돌아가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마저 부어드리는 일뿐이야.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두르자고. 아참, 그런데 그 무덤을 맡고 있는 큰 돌은 어쩌지? 우리끼리 굴리기에는 어림도 없을 텐데.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지? 제자들이랑 올 걸 그랬나 봐. 키동이는 여인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왕관 대신... 그때였어요. 저기 좀 봐. 무덤문이 열려 있어. 빨리 가보자.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뒤따라가던 키동이도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무덤 안은 깜깜하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서 가서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놀란 여인들은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키동이를 남겨두고 저 멀리 달려가 버렸죠.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정말이야? 우와, 그분은 진짜 왕이셨어.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왕이셨다고. 이봐요, 같이 가요. 나도 같이 좀 전하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 키동이가 특별한 나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키동이가 걸어갈 때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맞아주었을까요? 잘생겨서? 똑똑해서? 힘이 세서? 키동이가 특별한 나귀였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키동이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나귀 이야기는 단순히 키동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마치 키동이처럼 보잘것없던 우리가 특별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예수님 덕분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가장 높으신 곳에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지요.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높은 뜻 광성 차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